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애야, 주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 너 자신을 시련에 대비시켜라. 내 마음을 바로잡고 확고히 다지며 재난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마라.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마라. 내가 마지막에 번창하리라.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막가진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의 자비를 기다려라. 빗나가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을 믿어라. 너의 상급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좋은 것들과 영원한 즐거움과 자비를 바라라. 그분의 보상은 기쁨을 곁들인 영원한 선물이다. 지난 세대를 살펴보아라. 누가 주님을 믿고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누가 그분을 경외하면서 지내다가 버림받은 적이 있느냐? 누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소홀히 하신 적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재난의 때에 구해주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는 속도가 샥샥 소리가 납니다. 계속 앉았으면 이상할까요, 그냥? 일어섰다 앉았다, 그죠? 힘드시기도 할 건데. 먼저, 그죠? 초량성당에 있는 이상일 요셉 신부입니다. 부산 동구 쪽에 이제 거기는 그 삼복도로뿐만 아니라 6.25 때 이제 이 피난 내려왔다가 마지막까지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그건 중구 쪽이고요.
동구 쪽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야기가 많은 동네다 해서 이바구길이 참 많습니다. 초량 쪽에서요. 오늘 초량에서 이렇게 차를 끌고 쭉 오는데 참 날 좋다. 날 좋죠, 그죠? 뭐라고 오셨습니까? 산으로 둘러 가시지. 근데 지 아무리 그죠? 날 좋다 해서 야 바다를 간다, 산으로 간다. 이제 차츰차츰 나무에도 그죠? 이 꽃이 피려고 몽우리가 지고 있는 중이고 참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앉아서 미사하는 것보다 더 큰 부분들은 없다.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는 생각을요.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7월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앞에 칸막이가 있고 언제인지 그죠? 이제 언제 치워졌습니까? 우리 원장님은 왜 그 앉아 있습니까? 저쪽 안 앉아 있게. 여기가 지금 위치가 당색이니까 따뜻합니다. 아, 따뜻합니까? 아직도 추우신 모양이다, 그죠? 그래서 칸막이도 있고 뭐 이랬는데 분위기도 조금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훨씬 정리가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얼굴도 더 이쁘신 분들로 바뀌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고 내일 이렇게 하는 성모 울타리에서 이 미사하고 강의하고 찬미하고 하는 부분들을 피정이라 그럽니까?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피정? 1박 2일은 아니고 이틀 동안 하는 서두의 큰 테두리 안에서는 그죠? 2023년 이제 내일부터 사순이니까 은혜로운 사순시기 회개의 때 맞이할 수 있는 그 은총 청하면서요. 그런 마음, 그 은총 청하는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순시기 맞으면은 우리 교우분들 막 하시듯이 그죠?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저도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오늘 저녁 어제도 안 먹었는데 그러면은 오늘 저녁도 한번 굶어봐 주님을. 근데 이제 사순시기 술 안 먹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혹여나 이제 그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 쳐놓고 마시면 우짤 거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혼자서 사순시기 절제하지, 술 한 번 안 먹지 이렇게 하는 것하고 막 이번에 사순시기는 술 안 먹을 겁니다 막 대놓고 자랑질하고 그죠? 끝까지 갈는지 안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용히 그냥 뭐 남 모르게 사순시기 술 끊는 것하고 대놓고 끊겠다 안 먹겠다 하는 것하고 어느 게 좋을까? 1번 2번 1번 그거는 각자 그죠? 모르겠습니다. 뭐가 나을런지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니까. 근데 할 수 있다면 뭐가 낫다 아니다 이런 부분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그래서 더 넓게 보면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혼자서 조용히 미사 참례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되지 하는 것하고 그것보다는 좀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것하고 어떻든지 뭐 혼자서 조용히 그죠? 이번에는 뭘 하겠다 나름으로 다 하고 계시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뭐를 끊겠다 절제하겠다 극기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하고 그와 동시에 안 해봤던 부분들을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데 이번에는 한번 작심삼일이라도 그래 이틀 만에 그만둔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또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들 이전에 했던 방식들도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안 했던 부분들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또 다른 부분들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 그죠?
이제 방 청소하는 부분들, 설거지하는 부분들도 안 했던 거니까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보지. 빨리 바뀌면은 죽는다는데 당신 이상하네. 그 소리 듣더라도 한 번쯤은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부분들로, 그죠? 조금은 소극적인 부분보다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들, 적극적인 부분들로 한번 시작하면서 그 마음을요. 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해 나가는 동시에 안 했던 부분들, 익숙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청하면서 오늘 그리고 내일 시작되는 사순식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의사 때는 강론 시간에는 오늘 지지난주부터 계속 되어졌던 게 이제 창세기가 봉독이 되어졌습니다. 2주 정도.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걸 이제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였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노아의 홍수까지, 그리고서는 세상을 싹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땅에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의 표시로 주셨던 게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시고서는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 이야기로 쭉 하면서 그걸 성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주 동안 이제 되어졌다가 어제서부터 오늘까지는 집회서 말씀이 이스라엘 지혜문학 쪽의 하나인 집회서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이사소식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더 적극적인 부분들로서 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개신교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 이미 알다시피 성경은, 그죠? 이 약속은, 하느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 구약이고 새로운 말씀 이제 신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구절로, 성경 이제 권수로도 우리는 구약이 몇 건? 46건에 신약이 27건. 그래서 총 73건인데, 그죠? 73건인데, 개신교하고 요거는 거의 비슷하게 오는데, 7개가 차이 나죠, 그죠? 7건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봉독되어졌던 이 집회서가, 구약 성경이 흔히 그죠? 쭉 46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모세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 해서 이제 그 이름을 따서 모세 오경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그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마카베오가 잃어버렸던 자기들 나라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상에게 이 바쳐졌던 그 제물들은, 음식들은 먹지 않겠다 해서 자식들도 그렇고 죽음을 당했던 마카베오 시대에 쭉 흘러가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역사서, 그리고 오늘 봉독되어졌던 집회서는 시서와 이제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혜 문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예언서, 이렇게 큰 네 부분으로 되어지는데, 이제 1세기 무렵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다인들의 이제 이름난 학자들, 그야말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예수님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도 퍼져나가고 엉뚱하게 이야기되어지니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되어지는 거죠. 1세기에. 그래서 그때 이제 쓰여졌던 성경이 정경이 되어지면서 우리 가톨릭 쪽으로는 1세기 무렵에 되어지는데, 그렇게 시간이 쭉 흐르고 나서는 그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그리고 바빌론으로부터 나라를 패망하고 유배 생활을 해 나갔을 때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250년 무렵인데 그때 당시 헬레니즘 문화라든지 해서 이제 쭉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요. 얼마만큼 영화로운 시간들이었는지 대부분 이집트라든지 이쪽도 히라브를 썼습니다. 그리스를.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티나로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는 히랍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지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쪽에서는 계속 히랍말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랍비들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대표자들이 썼던 그 성경에 히랍말로 된 성경들이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근데 개신교 쪽으로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6세기부터 그 성경을 개신교는 빼버린 거죠, 이제. 히랍말이라고. 근데 우리로서는 교부들도 쓰고 옛날에 사도들도 쓰셨거든, 그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그대로 해서 들어왔는데 제2경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경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외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개신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 때도 히랍으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읽고 쓰고 하셨거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경전을 이야기할 때 1경전, 2경전까지 거기에 되어지는 게 오늘 대표적으로 집회서, 예레미야의 편지, 바룩서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와 에스더기 일부와 함께 토빗, 유딧, 마카베오 상하근의 지혜서, 집회서 해서 7권이거든. 그래 개신교는 7권이 이제 그것은 자기들 이제 우리는 제2경전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외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안 쳐주는, 그런데도 유다인들한테는 끊임없이 내려오는 이제 집에서 흔히 더 넓게 보면은 시편과 함께 되는 시어로 운율로 되어져 있는 이제 시편, 그리고서는 이제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이 큰 부분들이 그래요. 성서 40주간에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분명 성경은 저술자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처럼 운율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다. 오늘 일독서에 이어지는 부분들, 집회서 2장이 이스라엘의 이제 지금 현재도 유다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자녀들한테 계속 내려져 오는 게 제일 큰 게 성경이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일독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법을 준수하면서 지혜를 찾아 나섭니다. 주님을 경외해야 비로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어야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경외함이란 곧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라고 성서 40주간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이든지 이제 시어로 됐던 부분들이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지혜서든지 코일렛이든지 많은 부분들을요. 제일 큰 부분들이 그래요. 이야기하는 게 유다인들이 쭉 내려오는 이 지혜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앉을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고, 힘차게 살아갈 때만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서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 해라.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근데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뭐가 계시면 누가 계신다는 것?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해라. 시편의 말씀, 찬양, 그 다음에 청원 드리고 많은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주된 지혜의 이제 모든 말씀들을 이제 종합하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하고 싶은 데는 다 하는데 하느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잊지 마라. 사순 시작하는 우리에게 또 되어지는 말씀이 있을 듯 합니다. 마치 하느님이 안 계신 듯,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많은 부분들을 개인적인 일이든지 가정일이든지 공동체 일이든지 내 생각대로 밀어나가고 했던 많은 부분들, 그 안에 중심에 다시금 하느님을 두는 것, 이것이 사순으로 들어가는 우리 마음 자세니까요. 시작되는 이제 사순식이 은혜로운 회개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전히 그렇겠지만 하고 싶은 부분들, 또 해야 할 일들 많지만 그 중심에 당신을 두고서 지낼 수 있는 그 은총 주십사. 청하면서 임의사 봉헌 드립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